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모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들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천 국제 만화 축제를 준비한다고요. 아주 분주하게 보내고 있고 또 이제 우리 마미 씨가 또 기도원에 간다고 혼자 외롭게 눈물의 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은성수도원에 일본에서 오시고 또 우리 자유의 집 식구들 몇 분이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천 국제 만화 축제에 부스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하 1층에 있는데 시간 되시면 26일, 27일, 28일 그러니까 금, 토, 일 이렇게 하거든요. 오시면 즐겁게 또 아이들하고 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프레도 하고 그러는데 희한한 광경들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다른 나라에 일본, 프랑스, 미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에서 바이어들이 와요. 컨텐츠 IP를 살려고 한국에 살려고 오는데 그때 이제 미팅이 또 있어서 제가 자료들도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활동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삶과 신앙, 자기 삶을 분리해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 따로, 삶에서 따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를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그 현장 속에 나를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교회에 오면은 막 거룩해지고 세상에 나가면은 또 흥청망청되고 뭐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돼도 좋은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할까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만나게 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죠? 왜 저를 만났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그 사람을 만났든지 아니면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든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만났나 보다. 잘 가, 안녕 이렇게 돼버리죠. 저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늘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2명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오늘 제 설교를 꼭 들어야 할 분들이 여기 모두 와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할 것입니다. 또 인터넷에 올라가면 그것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고 한 분이라도 깨닫는 게 있다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연이 없다.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저는요, 맨날 제 의와 제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의 나라, 그 의가 뭔지 열왕기 하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면밀히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요,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근데 면벽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작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기 목숨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이 죽게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첫째는 히스기야가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면벽 기도를 하는데 죽음을 두고 기도합니다. 죽음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그냥 하나님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두고 기도하듯이 기도하라. 이걸 오늘 히스기야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성수도원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몇 주 전부터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해야 하죠? 그러니까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잘 하고 있나?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고 기도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고요. 어떤 병이냐 제가 이제 좀 찾아봤더니 욥이 앓았던 그 피부병이 있죠. 그러니까 7절에 무화과 반죽을 발랐다라는 것을 볼 때 이게 피부병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종기,
종기가 나서 죽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BC 722년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완벽하게 멸망하고요. 그때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이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종교 혼합 그리고 혈통 혼합.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요 통치합니다. 그때 남유다도요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은 완벽하게 쓸어버렸지만 남유다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은 있지만 사실은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종교 정치 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 개혁은 뭐냐면 모든 아수라 목상과 주상들을 모두 파괴하고요. 레위 족속들을 정비해서 모든 예배를 회복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를 배척하고 자기가 속국인데요. 배척하고 이집트와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시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밖으로는요, 운명을 걸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히스기야라고 생각할 때, 왕이라고 생각할 때 이 정도의 내 삶의 개혁은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아도 마땅할 텐데 어떤 게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 죽게 됐어. 너 죽을 거야. 이제 너의 삶을 정리해라. 누구의 말입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요, 저는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죽게 됐어. 얼마나 황당합니까? 죽게 됐어. 그러니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온통하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을 다해서 백성들 앞에서 모든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정치적으로 왜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까?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나 이집트는 동맹 관계를 맺은 제국이지만 우상 숭배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단행하는 겁니다. 종교적, 정치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앙적으로 상당을 모두 제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상당들. 그리고 모세예요. 구리뱀까지 없애버립니다. 이거는 엄청난 개혁입니다. 우리로 보면요, 십자가를 없애버린 겁니다. 십자가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태자로 있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 때부터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왕위로 즉위하자마자 모든 정치적, 종교적 개혁을 단행하고요. 어떤 일을 또 합니까? 예루살렘 성에 수로를 내서 물이 들어오게 합니다. 성벽을 정비합니다. 뭡니까? 아수르와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섬이요, 그 물길, 수로, 그 수로가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서. 그렇죠, 장로님? 네. 여러분 똑똑히 보시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히스기야의 입장이 되면 하나님을 저주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서 내가 다 했는데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그럴 수는 없죠.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포자기할지도 모릅니다. 아, 끝났구나. 아, 완벽하게 끝나버렸구나. 내가 할 수가 있는 건 없까? 왜요?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겠다고 하신 거니까.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희망 없는 기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그런데 좀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희망 없는 기도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허리띠를 동여매고 벽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의 애적 일을 기억하소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신청합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했던 그 날들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기도하시기 전부터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그 모습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는 것을 전해라. 즉각 응답하십니다.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요, 그 하나님의 선포, 네가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요, 이미 아수르 군대가요,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 당시에 사네립 왕은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기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15년을 연장하고요, 자기 공동체가요, BC 587년에 멸망하는데 135년을 연장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마저도 끝내려고 했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기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달리요, 다윗의 기도가 우리는 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그 한 구절이 더 있는데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밧세바와 간음하여 아이를 낳기는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역시 꿇어 엎드립니다. 애석하게도 그렇게 꿇어 엎드려 기도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이는 죽습니다. 이 두 기도를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의로운 기도고 다윗의 기도는 죄악에 의한 결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기도는요, 응답될 수도 있고 어떤 기도는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예정되어 있었던 기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가 나를 믿는지 아니 믿는지 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다윗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아이를 살려주실까? 99% 죽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 혹시라도 하나님. 저는 이 두 기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저는요, 히스기야의 기도에서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를 시키신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저는 그 아이가 살았으면 다윗이 얼마나 공고한 인생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아이를 치셨다. 그 아이가 죽었음에도 그의 인생이 공고했는데 그 아이가 살았다면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역시, 다윗의 기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심히 공고하나이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내 원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뜻을 전했나이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